누가복음의 첫 시작인데요. 누가복음은 먼저 성경의 저자 중 유일한 이방인이 쓴 책입니다. 안디옥에 거주하던 헬라인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디도의 형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 등장합니다. 제국의 최고 부흥기에 있음에도 사람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철학과 종교가 사람을 미혹하되 참 진리와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이 현재의 세대, 당시의 세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과 그 내용 자체를 위해서 기록되었고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 가장 포괄적이고 자세하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학의 주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과 여러 가지 성장 과정들이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의 1절부터 4절은 수신자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 편지의 앞부분에 서문이 있고요. 5절부터 25절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8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에 대한 예고가 등장하죠. 그리고 39절부터 45절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5절부터 56절은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죠. 그 다음에 57절부터 66절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67절부터 80절은 사가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 찬양이 등장합니다. 구체적으로 3절은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누구인지 추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고위 공직자로 추정하고 있고요. 5절에 유대왕 헤롯 때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BC 37년에서 4년까지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었고요. 이둠의 출신이었습니다. 잔혹한 성격이었고 헤롯 성전을 짓기도 했지만 그 건축과 동시에 그 주변에 이방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데 24반열 중 8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는 네 반열만 살아남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여다야, 임멜, 바술, 하림 이렇게 네 반열만 살아 돌아오게 되고요. 그들을 다시 24반열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비야 반열이었습니다. 6절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리고 계명과 규례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은요, 제사장의 직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불을 준비하고 또 제단을 청소하고 분향을 하며 제단의 제물을 바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은요, 향단 우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향단과 진설병 사이를 말합니다. 13절은요, 요한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곧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15절 주 앞에서 큰 자라는 것은 위대하다, 또 절대적으로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17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한이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말라기 4장 6절을 인용하고 있고요. 가정과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회적인 회개의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25절은요, 내 부끄러움을 업게라고 말하는데 이 자식은 하나님의 은총을 판가름하는 당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당시 그러한 부끄러움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31절 예수라 하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을 성취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는 여호수아라는 말의 음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33절은요, 야곱의 집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41절은요, 복중에서 뛰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품고 있는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엘리사벳에 있는 그
요한이 메시아의 어머니를 알아보고 기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46절부터는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한나의 노래와도 좀 비슷하죠. 55절은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한 언약을 이루신다는 창세기 18장 18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58절은요 주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61절은요 제사장 가문은 당시에 이름을 짓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름을 지을 때 주변에서 반대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69절은요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데 이 뿔이라는 말은 힘과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구세주 또 당시 메시아를 지칭했었던 말입니다. 75절은요 성령과 의라고 말하는데 성결과 의라고 말하는데 먼저 성결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는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옳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78절은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돋는 해라는 말은 아나톨레죠. 새벽 또 여명이라는 뜻입니다. 곧 돋는 해는 당시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80절은요 빈들이라고 말하는데 위대한 선지자의 영감의 고향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빈들에서 예언의 사역 또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